평안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염려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 이제 기록된 다윗의 찬양 중에 한 소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허물 많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셨는지요.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정말 기나긴 변론과 이 대화 중에서도 일말의 존재감도 비추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38장부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광경으로 어떻게 보이시고 나타나실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 이 놀랍도록 눈부신 빛이 쫙 펼쳐지고 아주 따뜻한 온기로 어두움이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을 이 밝은 완전한 평안과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폭풍우로만 오시겠구나라고 결론 짓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것만치 하나님의 그 임재가 평안하거나 따뜻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풍우라 하면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이제 비바람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입도 제대로 열기 힘들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고 정말 그 거센 바람 때문에 제대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혹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바랐던 것처럼 평화롭고 거룩하고 찬란한 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폭풍우건 화창한 날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낸 그 욥. 하나님에게 Why me? 라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을 피력하였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말이나 그의 변론이 옳다 혹은 그르다 답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이 옳다 그르다라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으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고 누가 그 줄을 띄우고 그것의 주추를 무엇 위에 세웠고 누가 모퉁이 돌을 놓았고 누가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두고 누가 아침에게 명령을 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는지 누가 그 바다의 샘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만드시고 누가 사망의 문을 만들고 광명과 흑암이 가는 길을 알려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욥에게 듣고자 하시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낮과 밤, 바다와 육지, 빛과 어둠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긴 세월을 살아온 그 누구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운행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서로 간의 변론을 치열하게 주고받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운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제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의인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기 DC의 백악관에 사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 나라를 다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볼티모어에 사는 우리를 일일이 다 알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8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욥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욥에게 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모든 것을 향한 마음과 계획이 있으신 그런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욥을 찾아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것들을 다 보이시면서 욥을 압도하고 위협하며 굴복시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너도 내 창조물이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욥에게 말씀하여 주시려 이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진정으로 믿으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가두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뜻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면서 또 이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온 우주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며 더욱 굳세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